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표류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성막을 절대적으로 모셔서 받음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승리적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써 있어요. 그 아까 말했죠. 그 산 호렙산에서 반석 탁 쳐가지고 그 마법처럼 탁 쳐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다고 하죠.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불신하지 않고 믿고 따랐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모세가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깨지 않고 반석을 2번 치게 돼요. 박수 쫙쫙 쳐면서 쳐버렸어요. 반석 쫙쫙 해가지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써 너희가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광야에서 120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몬세가 누구야?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친 게 왜 죄가 되었고 이거 2번 박수 쫙쫙 쳐가지고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왜 죽었을까? 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자, 그러면 이 반석 2타 박수 짝짝이 왜 죄가 되었는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반석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아담은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을 침범함으로써 타락한 아담이 되어가지고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입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샘물을 낼 수 없는 반석을 다시 한번 침으로써 물을 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한 번 쳐서 물이 나와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반석은 곧 복귀된 아담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박수 짝짝 2번을 쳐버려가지고 이게 한 번 치면 되는데 한 번 더 치니까 다시 넘어간 거예요. 이 2번 이거 쳐버려가지고 샘물을 내지 못한 반석으로 타락한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칠 수도 있다라는 그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불신하게 되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 표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따라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 27장 18절에서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 대신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성막을 모시고 받음으로써 또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 이스라엘들이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여호수아는 2사람을 다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보내요. 다시 그 정탐 보냈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분들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단강 강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노정을 걸었대요. 그리고 법궤를 요단강 앞에 세우니까 그 법궤 저 상자 있죠? 지팡이랑 들어있는 걸 강 가에 두니까 그 요단강이 양쪽으로 갈라진 모세의 기적처럼, 그래서 이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모세의 기적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땅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진을 쳐서 이제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로써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도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사탄 편에서는 이미 120년 동안 애굽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하늘편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메시아가 바로 강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이 두 개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재림주 예수님이 오기까지를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짓고 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또 불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러므로 모세 도정이 보여준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뭐만 하지 않으면, 그렇지. 명진이 그렇지. 2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신만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뜻을 성사하는 데는 하나님의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 분담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써 이번 모세의 노선을 중심한 이제 교훈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혹시 저거 그 비디오 좀 정리 눌러주실 수 있어요? 자.